지난주에 잠깐 나왔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혹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우리 지난주에 나간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꿔버리는, 그걸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말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하고 연속해서 나가는 좀 지난주에 하셨던 그런 말씀을 보강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그냥 내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완전히 다 개혁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 개혁 안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통한 깨달음의 말씀의 정체입니다. 성령을 통한 깨달음의 말씀의 정체인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 상황, 이 상황이 어떤가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34번,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음의 말씀의 정체입니다. 좀 제목이 길어요. 깨달음의 말씀의 정체. 우리 예수님이 이쪽이 사역지신데, 예수님이 이 유대 땅으로 6월절 되면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총 공생에 계실 때에는 4번의 6월절을 거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에 이제 올라가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8개월 동안 유대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유대교를 정면으로 유대교의 진을 깨버리는 겁니다. 유대교. 이때 안식일법을 깨는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안식일법을 정면 돌파해가지고 그냥 바로 깨버리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유대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유대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두려움을 피해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하면서부터 생긴 그 근본적인 두려움. 그 근본적인 두려움, 그리고 또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던 너희들이 이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혹시 저주받을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유대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한테 유대 한복판에서 이 안식일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갈릴리에서 이제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6월절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도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초막절이 되어서도 올라가지 아니하시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든지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수르보닉의 여인의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전부 다 행하십니다. 12제자를 다 완성시키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다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되어도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너무너무
이 위대한 표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초막절에 안 올라갑니까? 초막절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올라가라 해가지고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정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장 많이 모이고 완전히 중심이죠. 중심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했더니 거기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랫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를 죽이라, 이렇게 저를 잡아오라, 죽이라, 이제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잡아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고,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가장 큰 날에 이제 성전 앞에 서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런 아주 정통의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다 하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이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요, 나를 믿는 자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믿지만 그거는 예수 믿는, 글쎄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냥 단순히 구원받자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거숭이 구원을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불 가운데 받는 벌거숭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에서 이 얘기해요. 벌거숭이라고. 이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영광의 몸체, 영광으로 된 이 빛이 나는 영광의 몸을 입고 댕겨야 되는데, 이게 벌거숭이처럼 이렇게 댕기면은 그것처럼 이게 딱한 게 없죠. 그래서 절대 이 벌거숭이 구원을 너희들이 받지 말아라. 절대로 그런 벌거숭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나를 믿는 자,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나는 다 믿는 것이다 하고, 그냥 내 삶 따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속성을 믿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속성은 구원의 속성,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이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를 모두 다 뭘 하느냐 하면요, 이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것이면 그럼 믿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것은 성령님이 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느냐 하면은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성령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요거 알려주세요, 요거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요것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아들으면, 깨닫게 되면 깨달을 때 바로 믿음이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내려 보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뭐하고 이거 가지고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살면서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삶이 나한테 세상이 적용이 되느냐 말이죠.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런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도라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도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제 아랫사람들을, 그 성전 무형들 중간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이거 이제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잡아오러 나갔는데 예수님이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이러니까 여기서 아랫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지금 돌아와서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이제 자기네들 예수 잡아오라고 이제 시킨 사람들에게서 돌아왔습니다.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잡으라고 보냈는데 왜 너희들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 입에서 똑같은 몸체, 우리 똑같은 몸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 육체를 입고 있어요. 눈, 코, 입, 머리 다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말도 예수님 아람어 사용하셨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말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틀렸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랫사람이 말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객관적으로 들으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을 하셨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는 이 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쭉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요, 저의 가르치는 것은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인가 하면, 세상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도 생명이 없는 가르침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는 가르침하고 생명이 있는 가르침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들어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왜 보통 사람이 들어도 이게 차이가 날까?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홍과 영과 골수의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체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혼까지도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도 치고 들어가고 우리의 영까지 치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체계에 들어가가지고 이 생각체계를 부시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생명력이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이 틀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런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하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요전에 나왔던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이제 내가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딱 오기만 하면 이 깨달음의 말씀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면요. 나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내리도록 하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말씀이.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생수의 강이 나한테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내한테서 흘러갈 때에 바로 이 깨달음의 말씀이 무엇을 주느냐 하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하고 믿음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서 나가고 믿음의 행동이 나한테서 그러면은 내가 하늘의 소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 여기서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을 움직이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탁상공론에 예수 믿는 그냥 내 삶 따로 예수님 믿는 그런 그 믿음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동해나 서해로 가가지고 바다에 죽은 자를 소성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흘러가는 이 강물의 경로가 어디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진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깨달음의 말씀이 있게 되면은 이 깨달음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다 파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전에 그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할 때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새로운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돌이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는 이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 누구든지 이 돌이라는 것은 이 돌이 뭡니까? 바로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집이 건축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면은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깨달음의 말씀이 이겼다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나한테 살아 움직이는 도가 나한테서 막 작동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도가 사람이 이 도에 떨어지게 되면 그의 생각 체계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와가지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딱 부닥치게 되면은 그는 그의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이게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유교, 불교의 도, 우리가 가졌었던 공산주의의 도, 철학의 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서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 도냐 하면은요, 육체에 속한 도라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도. 육체에 속한 도라는 것은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생명에 속한 도라는 겁니다. 생명에 속한 도이기 때문에 이 도는, 육체에 속한 도는 사람의 막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막 집어넣었을 때 사람의 생각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으나 이 생명에 속한 도라는 것은 그 생각의 진을 뚫고 그 영까지 확 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변화시켜버리고 영을 바꿔버리는 거죠. 영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근본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근본을 확 바꿔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그 생명이 막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이 도인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깨달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가 있게 되면은 사람들을 이 도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들이 바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이 이들의 기업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살아 있을 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점령을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 머물러 가지고 있다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 그냥 묵상해서 깨달음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가지고 교회 나가고 이런 것만 한다면은 그것은요, 내가 이 광야에 나와 가지고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데 홍해를 건너서 이미 물세례를 다 받아버린 사람인데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애굽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애굽을 계속해서 쳐다보세요.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피곤합니다.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나왔어요. 이왕 여기에 나왔어요. 이왕 옷이 젖었어. 옷이 젖어버렸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확 들어가 버리시라고, 물속으로. 이게 옷이 젖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엄청난 하늘나라의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 자들이냐면은 깨달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같이 오게 되면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은 말씀이 앞서간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도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도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요 말씀이 이제 있으면은 내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나보다 먼저 앞서다가 간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에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기에 이 하나님의 괴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900m 떨어진 곳에 이 이스라엘 진이 여기 쫙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물이 막 잠길 정도로 요단강에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추수 때는 물이 되게 많아요.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한 길 넘고 이렇게 막 물살도 세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어떻게 돼요? 들어갈 것 같으면 괴가 확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이게 이 물살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제사장들도 다 떠내려가 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떠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딱 들어가면은 떠내려가는 게 정상입니까? 물이 확 멈추는 게 정상입니까? 물이 확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물이 이때부터, 이게 딱 들어가니까 물이 그때부터 쫙 여기에 물벽이 쌓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절대 환경이 건드리지 못해요. 물도, 어떠한 물살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깨달음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시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믿음, 보이지 않아요.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지만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면은 될 줄 알아요. 왜? 말씀이 나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될 줄 아는 겁니다. 될 줄 알기 때문에 가면은 그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처럼? 아무리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괴, 이렇게 개짝처럼 생긴 거, 이게 여기 물을 들어가면 당장 물에 휩쓸려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세상 방식이죠, 이건.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물이 확 멈춰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 앞서 나가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되고 다 쓸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절대 안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다음에, 그러면은 믿음이 오는데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시라는 겁니다.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행동을 하면은 될 줄 알아요. 그러면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되어버리는, 물이 여기 요단강에 물도 멈추는데,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멈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가는데, 하나님의 괴가 갈 때에 물이 막 쌓이지 않았겠어요? 내려오면은 쌓이고 댐처럼, 벽도 없는데 댐처럼 쌓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권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누리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계급 싹 다 무너집니다. 그건 계급 있는 건 세상이에요. 아직까지 육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죠. 뭔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를 진짜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능력의 삶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시라. 그래서 성령님하고 나하고 교통하시라. 교통하면서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알아버리시라. 알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라.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이쪽으로 하여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뽕나무를 이게 캐다가 바다에 던져오면 바다에서 뽕나무가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바로 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었듯이 내가 성전이 되면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 그것을 쳐다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일들, 내가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다 보존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남아있느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그 기록이 다 남아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데, 부활의 몸에 그것이 다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우리들의 이 부활의 몸에 그 영광이, 우리가 했던 이 영광이 우리 속에 전부 다 오늘 아침에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그걸 봤는데, 영광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영광이 덧입혀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 그 부활의 몸체가 이후에 영광이 막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딱 지나가면은 영광. 이름이 영광인 애들도 많잖아요. 그럼 세상의 이름이고 진짜 이름의 영광.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패러다임 싹 교체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이런 말을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거 하다가 알았어요, 이게. 저도 하다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 말씀하라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바꾸시면서 이거 성령책 들고 다니시면서 이거 좀 깨달으면 말씀 받으시고 믿음이 딱 생기면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탁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오는 믿음으로 행동을.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중심 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 천국이 점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신나지 않겠어요, 그게? 이런 삶. 그냥 우리 쭉 모여가지고 한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에 들어가서 땡.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예배하고 땡. 그럼 뭐예요? 땡땡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내가 그렇게 안 살라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고, 또 나가면 또 그렇게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기 와서 우리가 막 찬양 부르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도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진짜 사랑하면 따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네가 말로만 나를 사랑하느냐? 울고 불고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안 따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거 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정말 내 한 사람, 여러분들이 빛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이 빛나는 보석 같은 한 사람을 썩히고 있습니까? 정말 나 한 사람, 정말 내가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사람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람 살리는 물이 나온다. 이 물을 그냥 아주 펑펑 쏟아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야,
너희들이 그 예수 잡으러 간 사람인데 너희도 그쪽에 미혹되었느냐? 미혹된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은 그 권세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녹아 딱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도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잡지도 못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 볼 때 당국자들, 바리새인, 우리 유대교가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만히 쳐다보세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것도 이게 세상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심산하고 예발산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우리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아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이게 어떤 법인가 하면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의 법.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면은 사람들이 이 탐욕적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모두가 다 탐욕적이야. 탐욕 때문에 사람 죽이려고도 해요. 사람을 죽여 거짓말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끌고 나와가지고 너희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살지 말고 네가 욕심이 있으면 내가 법을 주는데 요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탐심 내지 말라고 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없죠. 사람의 본성인데 죄인의 본성.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줘가지고 만약에 못하겠으면 여기 성막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 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해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 율법을 한번 지켜가지고 복 받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못 지키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것이 무서웠어요. 이것이 두려웠어요.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 망할까봐,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우리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막 겁이 나가지고 지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이런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로다 하면서 율법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너 안식일 안 지키고 뭐 하고 저 따라가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움을 어떻게 한번 내가 내 머릿속의 생각의 진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피하려는 생각, 피하려는 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육의 진이죠. 육의 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뭐냐면은, 두려움을 갖다가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도죠. 이 율법의 도하고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도이다. 그래서, 생명의 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그냥 잡아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있으면 두려움을 잡아삼켜버린다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이 뭐가 놓여 있습니까? 못 사는 거? 이제 늙어서 치매 걸리는 거? 아니면은 직업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막 두렵습니까? 깨달음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두려움을 잡아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을 잡아삼키기만 하면은 그것은 끝난 겁니다. 내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평안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늘이 주는 평안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됐다는 거예요. 야, 이제 평정이 됐다. 조금만 있어봐라. 환경 바뀌고 다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려, 뭔가 막 해가지고 뭘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삼키는 자들이다. 깨달음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삼키는 그러한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뭣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전에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셨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이 말씀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절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 감정대로 우리 집단의 생각대로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불법. 우리 율법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냐. 자의적인 생각이죠.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생각대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잡으려고 한 것이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완전히 이것은 불법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 불법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로 안 되니까 뭔가 이게 안 되니까 막 완력을 써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막 법으로 안 되면은 힘으로 확 하려고 그러잖아요. 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힘으로 막 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국가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는. 안 되니까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성령의 시대 이후부터는,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검을 사용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검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검을 사용하는 건 검으로 망한다. 왜 검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검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검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깨달음의 말씀만 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대로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아래면은 요청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내가 뭐하러 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검을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검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권력으로,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로만 카톨릭이 나온 것이 검을 막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몰라도 한참 몰랐던 것이죠. 그냥 권력작용만, 인간의 권력작용만 있었던, 사실상 사단에 사로잡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검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 너도 그 편이냐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도 갈릴리 편이냐. 그러면서 이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이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입에 두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선지자는 육의 세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갈릴리에서 오고 무슨 베들레헴에서 오고 뭐에서 오고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고향 출신이 있어요. 저는 어디 고향 출신이고, 어디 누구 집안의 사람이고, 뭐 사람들 다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거기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푸뉴마에 의해서 나타난 푸뉴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육체로 생각하지 말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육계 세계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푸뉴마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푸뉴마가 난 영이라는 겁니다. 이 영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탄생시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막
이게 이 특정 지어진 그런 자들이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물매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의 삶도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 세계, 우리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를 알고 믿음의 세계를 알아버리면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망할 텐데 안 될 텐데 하는데 그 사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돼버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놀라버리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해내니까 안 되는데 된단 말입니다. 이런 세계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계이고 우리의 우리의 출신,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출신입니까? 하늘나라 출신이에요. 하늘나라. 본래 출신 성분이 틀려요. 그래서 나를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나는 사람이. 옛날에 왕의 아들을 잊어버려서 이제 그 시골에서 거지처럼 이제 시골에서 자란 거예요, 이게. 그래 이제 왕이 찾았어요. 이 왕자라는 걸 알고 왕이 찾아가지고 왕궁에 내려다 놓으니까 이 왕자가 맨날 어떻게 가가지고 한번 훔쳐 먹어볼까? 맨날 이렇게 얻어 먹어볼까?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네 거니까 이거 전부 다 네 거다, 이거. 아들아, 이거 전부 다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다 먹어도 돼. 요거 좀 주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가서 먹어. 다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입고 싶은 옷 다 입어.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엄청난 권세자,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다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인데 그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쪼그라들지 마시고 앞으로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진짜 이 권세 다 사용하시라. 하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다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을 막 평정하면서 거침없이 여호수아처럼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